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쌓는 것 아니라 도둑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과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이게 바로 다함이 없는 보물인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구제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 보물을 이 땅에 쌓고 영원하지 않은 이곳에 쌓는 것 아니라 하늘에 쌓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은 건강, 우리에게 남은 체력, 우리에게 남은 재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베풀고 나누며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보물로 하늘 보좌에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듣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종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 복이 있지요. 종은 섬기는 자고 일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상 속에 봤던 이 한 가정, 너무나 세상에서 볼 때 잘 사는 가정 아닙니까? 멋진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 천사 같은 아이들,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좋은 핸드백, 여가 생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 부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종이라고,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요, 시간의 주인도 아니요,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으리로다 대상입니까? 바로 첫째는 깨어 기다리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을 언어상으로 살펴보면 이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 정신을 차리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 바빠서 분주해서 정신줄 놓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줄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줄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줄, 신앙의 줄, 믿음의 줄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줄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의 아픔이 울지라도 정신줄, 신앙의 줄, 믿음의 줄을 놔버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는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한 번 깨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해요.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종임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를 깨달은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종임을 깨달으면 주인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종은 주인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깨어 기다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주인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일에 그 무엇에 사로잡혀서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이게 바로 깨어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23편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을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주인은 이거 해라 지시하는 거죠. 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 주인이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그걸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처럼 깨어있는 종처럼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갈릴리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 승천하신 이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우리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의 때는 마가복음 13장 32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 기다리는 종들, 깨어있는 종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종들, 바로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정말 복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 바로 그들이 진정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 복된 종들입니까? 두 번째는 잘 준비하는 종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이면 로마식 시간과 유대식 시간이 틀린데
2경이나 3경은 로마식 시간으로는 밤 9시부터 1시 사이를 의미해요. 9시부터 1시니까 저녁은 훨씬 지나고 밤이죠. 유대식 시간으로 보면 조금 더 깊은 밤인데 2시에서 4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아니, 혼인집 간 주인이 2시, 4시 이 정도의 오리라고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종들이 아유 주무시고 오시겠구나, 그리고 그냥 자기도 준비하지 않고 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준비하는 자, 주님이 2경이나 3경 9시나 1시 아니면 2시에서 4시 그 늦은 밤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오심을 환하게 받아들이고 그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도둑의 예를 들었어요. 39절에 보면 도둑이 어느 때 올 줄을 알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집을 찾아와서 그 집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그 집을 뚫어버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 사라지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종들은 도둑이 뚫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종류 사람 있죠. 하나는 도둑이고 하나는 주인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면 누가 주인인지 누가 도둑인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가장한 도둑들이 와서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뚫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이단의 세력, 신천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이름들은 다 갖고 있는데 이단들의 세력이 이렇게 와서 주인 행세를 하며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영혼을 갉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돼요. 분별력 있게 도둑인지 이 주인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도둑이 계획적으로 그 집을 약탈하려고 준비하고 올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올 수 있어요. 그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칼 쳐야 되는데 무엇이 도적이냐? 칼 들고 뭐 무기 들고 온 것도 도적이지만 사실 이 세대가 바로 도둑이에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이 세대. 빌립보서는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우리 마음을 쳐들어와서 젊은이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빼앗아가는 이 세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오는 도적과 같은 대상입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들. 로마서도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 위하고 이기적인 양태를 보이고 세태를 보이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뭘 본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야 돼요. 온전하신 뜻,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뜻, 선하신 뜻,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뜻.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잘 준비되는 자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겨서 이단의 세력, 이 세상의 문화,
우리의 마음을 뚫으려는 도적들을 분별해서 가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하여서는 2경이 3경이 되어도 2시 4시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올지라도 그 주인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주인을 환하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도적에게 다 빼앗기고 뚫리고 사라져요. 교회의 청년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상과 세대로부터 마음과 심령이 뚫려서 사라지는 경우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 그 종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진실한 청지기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한 청지기.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은 피스토트, 믿음직한 청지기를 의미해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말인데요, 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처럼 내 것인 줄 알고 내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이 땅 사는 동안 사용하고 사용하는 사용자였음을 깨달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것이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안목, 주님이 맡겨주신 인생, 주님이 맡겨준 시간, 자녀, 가정, 내 몸, 건강, 재능, 체력, 지혜와 지식, 사람들로 받는 인기, 또 내가 잘하는 말, 또 논리, 과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주셨다는,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 말하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겠다. 그러니까 난 적게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받은 사람 향하여 질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신 대로 하나님은 받겠다고,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재능대로, 여러분이 받은 그 고유한 성품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몸, 그 체력, 그 상황, 거기에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가 바로 진실한 청지기, 믿음직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해보지만 믿음직한 것 같아서 맡겼는데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믿음직한, 맡길 만한 청지기, 그런 청지기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종들이라는 것. 내 삶을 내가 포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용하는 거고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하는 거죠. 내 몸을, 내 삶을 학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관리하는 거죠. 우리의 몸도 시간도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진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서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 있어요?
그 종들이 복이 있어요. 오늘 주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종들입니까?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에요. 또 잘 주님 오심을 준비해 세대에 뚫리지 않고 도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종이 복이 있어요. 진실한 청지기, 믿을만한 청지기, 믿음직한 청지기, 그가 바로 복 있는 종들이라는 사실. 그 복 있는 종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저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37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안 올 것 같은 주인은 온다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인은 자고 있던 게 아닙니다. 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주인도 깨어 있었고 주인도 준비했고 주인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나만 깨어 있으라고, 나만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요. 주님도 깨어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깨어 있어서 오실 거라는 사실. 오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같이 하고 있는 종들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전실한 청지기들에게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에게 집중하고 주인을 그날을 준비하고 진실한 청지기인 그들에게, 주인 되신 그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가진 그분이 오히려 띠를 띠고 우리를 수종들어 섬겨주고 우리의 수고 땀방울, 우리의 헌신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위로해 주겠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위로해 주겠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2장 10절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충성하라. 충성은 늘 깨어 잘 준비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생명의 간을 주겠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갔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종들입니까? 깨어서 주인에게 집중하고